네, 오늘 말씀을 맡은 박준호 형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아서 같이 교제하기 원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지난번 여호수아 10장에서 이어지는데 10장에서 그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왔었죠. 11장의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쟁 중에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족속들과 연속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중부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도 정복했고요.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처음엔 참패를 했는데 범죄한 그 아간을 처리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렇게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도 다 정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의 그 계략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가나안 남부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선 그 10장에서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었었고요.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공격했다가 오히려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저들을 다 이제 소탕을 함으로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 이제 10장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어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의 전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북부의 전투에서도 이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이 10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중부 지역, 남부 지역에 이어서 가나안의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정복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그 왕이 남쪽 지역에서 연합군을 이렇게 모았었던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을 텐데 이번 11장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하솔 왕인 야빈이라는 이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야빈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북쪽 지역에서 연합군을 또 모으게 됩니다. 북부의 그 갈릴리 지역 이쪽에 이제 사실 뭐 중부랑 남부를 손에 넣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 북부만 손에 넣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제 시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북부를 또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큰 도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1절부터 그 15절까지가 이제 북방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부터 5절을 끊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개요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솔 왕 야비인이 이제 그 지역에 같이 있었던 왕인 마돈 왕 요밥과 또 시므론 왕 악삽 왕 이들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군사가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산지의 중부뿐만 아니라 남부를 정복했다는 그 소식을 또 남부가 완전 초토화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북부 지역의 왕들이 이제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들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한 것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북부의 핵심 요충지이자 중심지였던 곳이 이제 하솔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왕인 야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마지막 남은 온 힘을 결집시키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는 이제 북부 지방의 여러 왕들과 연합했고 또 인근의 또 동서에 위치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가나안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 산에 살고 있는 히비 족속까지 사신을 보내서 이제 거대한 연합군 세력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지역의 세력들로부터 지중해 인근 지역의 세력들까지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총 동원한 것이고요. 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메론 물가라는 곳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매우 강력하게 저항하고 하나의 떼로 뭉쳐서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들고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들은 덤벼들고 또 도전하며 덤비는 모습이 마치 우는 사자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은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처럼 싸우고자 전투대로 배열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한 결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대적하는 그 사탄의 집요한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두움과 악을 대표하여 나타나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잠깐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은 빛을 거부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사라질 뿐이고 저들은 결단코 빛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라 하고 하신 그 말씀, 또 같은 요한복음 1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서 믿었고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고 회방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다 모여들어서 드디어 대규모 전면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결한 세력들은 이미 진을 쳤고 또 그 모인 숫자가 마치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정도로 많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요즘식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군으로 따진다면 전차, 장갑차, 기갑차, 또 미사일과 지뢰가 다 준비가 되었고, 해군으로 많이 따진다면 구축함, 항공모함, 잠수함이 다 준비가 됐고, 공군이라면 전투기, 폭격기, 공격기, 헬리콥터 같은 무기 체계들이 모두 제자리에 이제 배치가 되었고 전열을 모두 가다듬었고, 우리식으로 하면 데프콘 1단계 상태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정한 전투를 이제 벌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모여든 가나안 연합군들이 바로 앞에 다 서 있는 거죠. 이제 저들을 뚫고 정복 전쟁을 완수해서 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승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두려워하여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뒷걸음질 치며 또 기가 꺾이고 더 이상 진격을 포기하거나 전투를 뒤로 미룰 것인가, 이런 기로에 놓인 것이죠. 이 한판 승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었으며 결코 포기돼서는 안 될 그런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일전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고 정복해야 할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마지막 세력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적하고 무찌르고 정복해야 할 영적인 전투의 그 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이미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구원받은 거듭난 군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의 세상 세력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고난과 남은 전투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남은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항상 하면서 이제 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 잠깐 읽고 가겠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남은 전복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앞에 두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남은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천년왕국에서 이제 땅을 상속받을 것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본문에 이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넘겨주심으로 인해서 저 무시무시한 그 적군들 그들이 몰살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의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라, 또 병거를 불사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기습해서 격파하였고 또 북쪽의 그 시돈, 또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모두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하신 바대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고요. 또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5절을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 참여한 모든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붙잡아서 진멸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민이나 정의나 아쉬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그것들을 제거하고 철저하게 그것에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죄악 세력에 대처하는 방법, 신약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가 대승을 했는데 구약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2절과 15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던 모든 것을 그대로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순종이 바로 이렇게 대승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을 했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 전해드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켜서 그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해진 모세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신명기 20장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찾아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대로 아마 행하고자 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도 마음에 새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데 열심을 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였지만 마침내 여호수아가 모세의 버금가는 그런 리더로 부각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종을 오히려 높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16에서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여호수아가 취한 그 지역들이 어디가 있었는지 이런 소개가 나오는데,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 온 땅과 산지를 점령해서 가나안 전체를 취하게 된 것을 이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된 것이죠. 18절에 따르면 비록 그 가나안 전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승승장구했지만 이게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 지속된 전쟁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치 단숨에 여리고성 정복 때부터 지금 이 전체를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이 순간까지 단번에 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성급하고 또 성과 위주인 세상과 동조되어 있는 우리 성도, 저의 모습과 또 성도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19절, 20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뭐 전에 앞에 있는 장들에서 보신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여가지고 확친을 제의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남부 지역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확친을 맺은 결과로 인해서 19절에 보면은 그 기브온 외에는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기본적 백성들은, 족속들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하실 때 또 어떤 내용이 나냐면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망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됐을 때 연상되는 부분이 있죠. 마치 그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는 그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바로에게 이제 보내기 직전인데,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바로의 마음을 내가 막 강팍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 뒤를 이제 쭉 읽어보면 7장과 8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신 게 아니라 바로가 먼저 마음이 강팍해서 내놓지 않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9장에 가서야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장면이 처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제 바로가 초반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계점, 일정 순간이 지나간 뒤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가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은 결국은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 그 여호수아 11장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됐잖아요. 그런 기회를 기브온 족속은 미리 그런 기회를 취했고, 또 그 전에는 또 라합이 그의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에 편입됐잖아요. 그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편에 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뭉쳐가지고 연합해서 공격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이외의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처럼 그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미리 아시고 계셨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이렇게 두셨고 그 결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또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아야 하겠고요. 또 회개할 만할 때에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할 만할 때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는 돌아올 만할 때에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은 제가 생각하기에 21장의 활용전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부분에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아낙 자손들은 사실 이제 거인족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12명 정탐꾼이 가가지고 본 것은 거인을 봤다고 했어요. 아낙 족속을 봤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어서 키가 뭐 2m 50, 뭐 2m 70 이렇게 뭐 3m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비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아무도 2명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죽는 그 비극을 맞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킴으로써 가장 위협적이었던 그 거구의 거인족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물리친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진멸했다는 그 이야기가 끝에 부분에 나옴으로써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드디어 일단락되고 대단하게 정복의 막이 이제 내리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낙 족속은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를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사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인하고 키가 큰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그들은 강대한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이제 구약의 욥기 41장 1절에 보면은 리워 야단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그 강력한 괴물이냐면은 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20절에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을 끓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이 리워야단이 괴물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을 상징하고 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받았거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거대한 리워야단과 같은 이 아낙 족속을 끝에 이스라엘이 물리치게 된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이는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결국은 이제 무저경에 나와가지고 잠깐 있다가 그 세세트로 반납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드래곤 용이 나오는데 이 용과 닮은 모습을 한 리워야단 이 거대한 괴물 그것과 같은 그 아낙 자손이 이제 22절에서 멸절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제 이 사탄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멸망당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안악작손이 멸망함으로써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용이 잡혀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모든 아낙 자손이 멸절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다 멸절됐는데 일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있다,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일부가 이제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이라는 세 지역에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지역이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전쟁 벌이고 있는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지역하고 딱 일치하더라고요.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래서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고, 그 위쪽에 가드와 아스도짓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전체를 딱 그어 보면은 그 세 개 지역이 현재 가자 지역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남았던 그 아낙 자손의 뿌리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그 지역이 남아 있고, 또 그곳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장에서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남부 지역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11장에서 하솔 동맹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북부마저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의 전멸 소식을 접한 하솔 왕 야빈은 북부의 동맹군을 구성했고,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전멸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이 1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어서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속했던 자들이 모두 진멸되는 모습과 또 그 아낙 자손이 진멸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해서 지파별로 나누게 되는 그 모습이 16에서 23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이 이제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초월한 섭리, 또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극심하게 이스라엘에 대적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스로가 매우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뭉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귀의 속성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고자 하셨고,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냥 두심으로써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끔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마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끝으로 로마서 11장 30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